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얼굴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이나 수요 주빌리 때 설교하는 본문은 언제나 제가 날짜를 써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2017년도 12월 17일 날 3년 전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때 사용했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 원래 대목은 비슷한 것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어요. 3년 전에 들은 말씀이 듣는 가운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 그가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던 동일한 시대에 로드라는 사람이 영국인으로 아프리카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함께 산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인들은 리빙스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그랬고. 그러나 로드는 영국 정부와 백성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로드가 한 일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들어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였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수많은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영국을 부하게 만드는 일에 일몫을 담당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영국 국민들도 로드를 영웅 취급하면서 무척 그렇게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와 반해서 리빙스턴이 한 일은 아프리카의 구석구석 오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에 유명한 폭포가 있죠. 그 폭포를 리빙스턴이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탐험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을에 사는 흑인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사상은 흑인을 노예로 수출하는 영국 정부의 어떤 그 노예 정책, 이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랄까, 당시 영국 정부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리빙스턴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같은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다른 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영국으로부터 영웅 대우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싫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훗날 역사가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역사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해요. 한국의 지금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지금은 뭐가 잘난 듯이 해도 역사 앞에 설 때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면할 수밖에 없고, 심하면은 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훗날 역사가 이 두 사람을 아주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로드라는 사람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서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어요. 역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그늘에 가려서 무명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리빙스턴은 영국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 됐어요. 로드의 무덤은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리빙스턴의 무덤은 영국의 고관 대장이나 들어가 묻힐 수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속에 묘지가
안장이 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게 될 때에 그 많은 방문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 리빙스턴 묘 앞에 가서는 참배를 하고 화환을 지금도 놓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할 때, 로드는 뭐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호프, 희망 그리고 기대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2020년 연말을 당해서 이 헐스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마라나타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엄청난 선언이고 엄청난 기대감이 섞여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환경 속에 어느 세대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가 하면 마라나타. 다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성육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던 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오심을 알지조차 못했었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냥 베들레헴의 어느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때 almost nobody, 거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알았으나 믿지는 않았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은 아는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의 열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나타날지, 어디에서 나타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어떤 대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기다린다면 그분에 대한 엄청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언제 오시는지도 몰라. 근데 그분을 기다린다면 그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 시므온 그리고 안나,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때 3년 전에 제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연루하신 분들을 강하게 제가 강조하면서, 성도님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여러분들 나약한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시몬과 그리고 안나 여선지자처럼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의 연세 때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으로 말씀을 맺었었어요. 네. 세상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좋아. 그들이 육신이 많이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어 있는지도 세상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이 안나의 기다림을 기뻐하셨고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그들의 생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정말로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그들의 품에 안는, 그것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줬던 내용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체험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의 지체들 가운데는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될까라는 것이 자꾸만 궁금한 거야. 저에게 자꾸만 궁금한 거예요. 예. 제가 초창기에 이 교회를 목양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꿈을 몇 번을 꾸게 하셨어요. 교회에 관한 꿈을. 근데 그 꿈 가운데 어떤 한 꿈은 내가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데 끝이 없어.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게 내 느낌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이래요. 거기를 내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사람. 근데 그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 몸에다가 여러분 그 스타워즈 같은 거 할 때 그 난장이들이 뭐 이렇게 망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응? 망토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잘 안 보여.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서 그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런 망토를 그렇게 쓰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얼굴을 이렇게 흘끗 내가 그들의 얼굴을 봤는데 글쎄 얼굴 가운데 아는 얼굴들이 있는 거야. 예. 근데 제 느낌의 그때 꿈속에서의 느낌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을 못하고 쫓겨 내려오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곤란하더라고. 근데 그 얼굴은 아는 얼굴인데 그 꿈에서 그 이름을 기억 못하게 꿈을 꾼 거야. 이름을 참 묘하죠. 몇 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뭐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만 들으셨습니다. 오늘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성전으로 올라갈까? 그것은 레위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돼요.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기를 낳게 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할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은 지 40일이 되면은 사내 아이는 정결의식에 참여를 해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또 어미도 아이를 낳은 어미도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하혈했던 그 하혈 그게 몸에 있으면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성전에 그리고 성스러운 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레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일이 지나면 그게 이제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것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알려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가 뭐냐면 그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1년 된 수양을 드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든지 해서 정결례를 치른 다음에라야 그 엄마는 다음부터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할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한 40일 정도가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지금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젊은 부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그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규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마리아가 낳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장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결례를 꼭 그렇게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정결례를 치르면서 제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긴 했었어도 이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처음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 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뜻밖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인 줄 대번에 알게 됐어요. 그것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메시아를 우리는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청년기를 거치면서 늘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 점이었었어요. 예수님이 호련히 구름 타고 재림하시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가 그게 걱정이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너무나 회화적으로 아니면 추상적으로만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도 않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천국에 정말 갈까 못 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걸 프루프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목회자를 찾아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궁금증보다 더 중요한 궁금증은 매일매일 주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실까 재림하실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그냥 가득 차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밤에 잘 때 주님 오늘 내가 못 만났으나 내 꿈속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공부도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게. 예?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성전에 살면서 날마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 혹시 오늘이라도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오면 내가 그를 만나 알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전을 출입을 해줬는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올라올 때 그 아기를 본 순간 이분은 바로 성령님이 내게 계시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단박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아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경건함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품에 있던 아기를 시몬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뭐 그냥 배운 찬송이 아니야.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그런 찬송이 마음속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성령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그 성령님의 약속을 그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의로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님은 그런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경건한 사람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나온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네.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정말 고대해야 할 만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끊어진 지 400년이 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 그에게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므온을 위로함으로 메시아를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나이가 많은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로하신 분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을 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앙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은 바로 안나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선지자를 설명을 하기를 성경은 과부였던 이 여인 그렇게 나왔어요. 과부였던, 평생을 성전에서 주야로 지내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일이 날이 갈수록, 평안도에서는 매일매일 그런 거를 나우로라고 해요. 나우로 그랬다. 안나 여신자는 날마다 성전에 기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전의 어느 한쪽에다가 그런 분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거기서 금식을 방목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설명을 하기를 이 안나 여선지자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7년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유대인의 여성들은 몇 살쯤에 결혼을 하는가 하면 15세 전후로 결혼을 해요. 15세 전.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 할 때 이 마리아가 고증에 의하면 거의 만 14살, 15살 때 예수님을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살에 만약에 유대인의 풍습대로 그때 결혼을 했으면은 7년 후에 남편이 죽었을 때 해봐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22살 정도 남짓되는 20대 초반에 아직도 어린 그런 과부였어요. 그런 과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84세. 무려 60년 이상을 과부로 지내면서 그 세월 동안 그분이 한 일은 뭐였어요? 오로지 한 가지, 메시아를 만나리라. 내 평생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내 인생에서 메시아를 만나리라.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성전에서 주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과부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 속의 과부는 성경에 복음서에도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는 가난과 그리고 고난이라는 두 단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위치가 바로 과부였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굉장히 인생을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외로움만 있었겠어요? 어려운 삶,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나 여선지자는 자기의 그런 어려운, 육체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불평도 않고 성전에서 그냥 금식과 기도로 나날을 보내는 삶을 채워갔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남편 대신으로 여기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머물던 성전에서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안나 여선자에게는 기뻤겠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랜만에 브라질에 가서 제가 옛날에 처음 이민 가서 다녔던 76년도에 이민 가서 다녔던 그 한인교회, 그 한국촌 가운데 있는데 그 한인교회 가서 목사님의 배려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 강단에 이렇게 앉았어요. 강단이 꽤 저기서 높아요. 이렇게 해서 강단에 이렇게 앉았는데 11시 예배가 거의 이제 시작이 될 때쯤 한 5분 전쯤에 저기 뒤에서 그 예배실이 3층에 있어요. 본당이. 예배실에서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한눈에 제가 유수양 권사님인 것을 알아보겠는 거야. 예? 제가 81년에 거기를 떠났는데 몇 년 됐어요? 한 35년 정도 됐을 때야. 35년. 그 후에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내가 앉아 있는 거를, 그분이 연세가 그때 80이 넘으셨을 때예요. 예, 권사님이.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시고는요, 중간에 오시다가 중간에 서셔가지고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들어오시던 분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만히 서가지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조용한 시. 그러더니 드디어 나를 알아보신 다음에 그분이 오시는 거야. 내가 그분을 어떻게 강단 위에까지 올라오시라고 그러게 했어요. 그 연로하신 분을 내가 쫓아내려가서 그분을 콱 안아드렸어. 권사님. 그분이 장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데 35년 만에 만난 분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기쁨을 나누는데, 이 안나 여선자는 몇 년이요? 60년 만에, 과부가 된 지 60년이 지난 그때에 그가 그렇게 목매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됐으니 그가 얼마나 기뻤겠냐는.
비록 그 기다림의 수십 년이 기간적으로 볼 때 짧은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기다림은 결코 우리 인생의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다림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표현하라면 이 시대는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무디어졌고요, 메말라 있어요, 드라이해 있어요, 몸이 건조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삶에 왜 감동이 없고 왜 눈물이 없을까? 자기 삶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감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내가 힘이 들어도 내 삶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면은 마음에 늘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울렁거려요. 눈물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을 읽다가도 감동해서 눈물을 왈칵왈칵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감동과 감격 이런 것을 잃어버린 세대에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클로즈해요. 그리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도 인색해진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패턴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드라이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들의 삶에서 눈물이 메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것도 언제부터인지 내 신앙 속에서 흥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좀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에 성취된 것에 감격하며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만난 것을 아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품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가 오늘 말씀에서인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늘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나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 나온 시므온같이 안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에 우리가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그렇게 안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 만난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만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찬송을 그냥 인도자가 선택을 해서 부르는 것이다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저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네. 그렇게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감격은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 각박하고 드라이한 세상 속에서 그런 찬송, 그런 감격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줘. 마지막으로 이 시몬과 안나의 언어 생활에서 배울 점을 한 가지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내면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입술이에요. 입술. 저희 큰 형님이 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의 입술을 주님 천사의 나팔수의 꼭지로 삼아 주십시오. 저희 형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팔의 꼭지로 사용해 달라는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 참 기도를 해도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언어나 남을 헐뜯는 거나 욕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래 전인데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어느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는, 목사님 저분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욕쟁이 포트레스에서 유명한 욕쟁이래. 그럼 어때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좋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지금 욕을 하시나 안 하시나? 태식 집사님 하실까 안 하실까? 욕을 안 하시지. 안수 집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으셔요. 정말이에요. 요즘 욕을 안 하셔요. 얼마나 부드러우셨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저한테 아양을 뜨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완전 부흥이다, 그죠? 원고에도 없는 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내면은 제가 이해하기는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 생각만 하면 감동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 이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찬과 아름다운 말을 많이 듣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몬과 안나는 그 당시에 무척 장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레벨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복된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장수를 했기 때문에 복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오래 살아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진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긴 것은 그동안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의 생명을 불러 가셨다는 거죠. 선지자 안나는 어땠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의 인생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의롭게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 평생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소리 높여 늘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세상 노래 듣는 것 줄이시고 세상 노래 부르는 것 컷다운 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 여러분들 마찬가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은 시간 들여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의 기도 생활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주님 2000년 전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평생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다가 결국 주님을 만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도 내 평생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주님, 저의 신앙생활에서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안나와 시몬이라는 두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며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생명을 취하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나게 되리라는 그 성령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아기 예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시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송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슴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가슴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그런 풍요로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생생한 신앙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맞이할까를 아버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직장에서도 그렇게,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대감이 없이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대감이, 소망감이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있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정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그러한 것으로 기뻐서 가득 차는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런 기대감, 소망 이런 것 없이 혹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주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저희들의 신앙생활보다, 영적인 것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더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세상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기다려지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마음을 쏟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것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사라져 있고,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너무나도 세상이 좋아서 정말 주님이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안 오시고 한 몇 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그러한 기대감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러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주님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언제 오실까 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빠져서, 세상에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바쁩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영적인 것보다 더 바쁩니까? 저희들의 삶이 정말 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을 주님 정말 시야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
주님의 소원들 하나님 들어드리는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적인 삶에서 저희들 더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 영적인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며 더 말씀 보며 더 충성하며 더 봉사하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삶으로 조금씩 저희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없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생겨지지 않는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쏟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솟구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으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세상 곳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더욱더 저희들에게 있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단지 한 100년 동안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것들을 정말 저희들이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영적인 것에 저희들의 마음을 더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자족해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 주님 것에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더 주님이 영적인 것에 더 쏟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날마다 더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영적이고 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서 가득 차서 매일매일을 정말 주님 기다리는 삶으로 정말 바꿔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빗소 지체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아파하시는 성도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임혜숙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현석 집사님의 장남 주영이가 기흉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윤성 권사님의 남편 로이 바나트 성도님이 오늘 오후에 기도에 어려움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입원하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임혜숙 집사님, 이현석 집사님의 장남 주영이, 그리고 유윤순 권사님의 남편 로이 성도님, 이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분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 빗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임혜숙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하나님 또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이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임혜숙 집사님 하루속히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현석 집사님의 장남 주영이 하나님 오늘 기흉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입원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퇴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유인송 권사님의 남편 로이 성도님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기도해서 정말 어떤 이물질들이 자꾸 껴서 하나님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기도한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빗소 성도님들 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주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좀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